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성공 철학, 성경적 성공 철학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와 성공을 얻게 하는 성경적인 마인드셋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마인드셋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대한 사고방식 혹은 태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부와 성공을 얻게 하는 성경적인 마인드셋이라고 하면 부와 성공을 얻게 하는 성경적인 사고방식 혹은 삶의 태도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견고한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지성 작가가 쓴 꿈꾸는 다락방 1권, 2권 이 두 권의 책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잘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읽어도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오늘은 부와 성공을 얻게 하는 성공 철학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인드셋 형성 방법 3가지를 성경과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목표로 삼는 성공과 부의 모습을 이미지화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상상 속에서 자기의 성공하는 모습,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성취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미지로 상상을 하는 것이요. 이지성 작가는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걸 사진 기법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서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하든지 혹은 상상 속에서 이미지화 작업을 하든지 자기의 성공 모습 그리고 원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달성된 모습을 계속 이미지화해서 뇌리에 혹은 무의식에 각인하는 그런 마인드셋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상상해서 목표를 이루고 성공에 도달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책이 론다번의 시크릿이에요. 나 부자 된다, 부자 된다, 부자 된다. 상상만 해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론다번이 굉장히 엄청난 떼부자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론다번이 앉아가지고 나에게 돈이 굴러온다, 돈이 굴러온다 해서 부자가 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강의하러 다녀서 돈 버는 거예요. 책 써서 돈 버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상하고 이미지화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성공과 부를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다 보면 엄청난 장애물과 그리고 역경들을 만나게 되죠.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하는 기능은 그런 거에 부딪혀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계속 도전하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고 부를 얻는 것은 결국은 실행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성 작가도 꿈꾸는 다락방 2번째 책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막 항의를 엄청 받았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한 여성에게 받았는데 이지성 작가 때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알아봤더니 자기는 몸무게를 줄이고 싶은데 먹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지성 작가의 이거 이미지와 이걸 상상 속에서 이미지화하는 부분을 읽고 난 몸무게가 빠진다, 몸무게가 빠진다 계속 상상했다는 겁니다. 근데 몸무게가 더 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상상하면서 뭐 했냐 그랬다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답니다. 또 한 사람은 주식의 문외한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와 기법을 읽고 주식을 샀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이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금 다 까였답니다. 이미지하고 상상 기법은 그것 자체가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게 하는 힘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고, 결국은 목표를 이루고 그리고 성공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이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는 실천하게 하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동기부여 방식이라든지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성공한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공 사례에 관련한 책들을 한 20권 이상 읽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거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 혹은 내 무의식을 우상화하거나 우주적인 기운을 우상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적인 성공 철학의 핵심은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디에서 기원이 됐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이 기법을 사용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셨어요. 75살에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늙어갑니다. 근데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점점 생깁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야 하늘을 봐. 별이 셀 수가 없이 많지. 네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밤이 돼서 별을 볼 때마다 자기의 후손이 어떻게 번성할지 그걸 계속 이미지화하고 그걸 뇌리에 새기고 영혼에 새겼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리 돼 있네요. 별을 보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계속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걸 현실화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결국은 보게 되는 것이요. 불신자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으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의 모습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상상 속에서 이미지화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는 작업은 비성경적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썼던 방법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공 철학자들 그리고 동기부여가들이 사용하는 마인드셋 방법입니다. 꿈과 목표를 날마다 글씨로 쓰고 큰 소리로 읽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과 목표를 나의 무의식에 각인시키고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해서 꿈을 달성하는 방법인데 저도 이제 자기계발 서적들을 꽤 많이 읽는 축에 속한데 이 사람 책 저 사람 책 읽어봐도요. 김승호 회장만큼 강력하게 이 방법을 쓰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 생각해요. 이분이 김밥하는 CEO라는 책을 썼고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매일 100번 쓰고 100번 크게 외쳐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그 방법 써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내기도 했고요. 그 매일 읽고 쓰면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부자 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어주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 행위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게 만드는 힘을 주는 겁니다. 김승우 회장도 이렇게 쓰고 외치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행위, 그 실천, 그것 가지고 성공한 거지. 맨날 앉아서 읽고 쓰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친 것 가지고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마인드셋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복을 실제로 받는 길이 뭐냐를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더라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쭉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방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글로 써서 손목에 새기고 그리고 자기 이마에 붙이고 옷자락에 붙이고 출입문에 붙여가지고 들락달락 할 때마다 계속 읽고 암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시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내가 받을 복이야 하는 것을 계속 이제 글을 쓰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뇌리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는 작업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축복의 길을 떠나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해서 결국은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 작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부와 성공을 얻게 하는 그 성공 철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세 번째 마인드셋 방법은 현장 방문하기입니다. 내가 달성하는 꿈이 있는 그 장소 그리고 얻고자 하는 자리 그곳을 실제로 방문해서 이제 여기서는 복합적으로 쓰는 거죠. 그걸 상상 속에서 이미지화하기도 하고 비록 속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건 내 거다라고 크게 외치는 작업도 복합적으로 하면 그만큼 파급력이 크게 작동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왔다 갔다 걸어보고 네가 밟는 땅 내가 너한테 줄 땅이야. 그럼 이게 얼마나 현실화 되겠어요. 실제 감각이 있겠고. 불신자들도 이런 외적인 방법만 사용해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요. 성공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방법 사용하는 거 하나님도 사용하였으니 비성경적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도 쓰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그런데 중심에 나를 놓거나 무의식을 놓거나 우주적인 기운을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을요 그냥 어쩌다 한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 영혼 속에 내 내리 속에 무의식 속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쓰고 외치고 매일 상상하고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이걸 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뚫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공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 은혜 받는 마인드셋 방법들을 성경에서 사용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혹은 세 가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